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전남 해남 부근 바닷가에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강도는 약했지만 지난 2주간 이곳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가 72회였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진은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중국 스촨성의 지진은 지진 규모가 7.9였습니다. 그 강도 때문에 그 지역 건물의 80%가 순식간에 붕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산악 지역의 마을 전체와 도시가 붕괴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스촨성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9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 중에 아이들의 죽음이 너무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진의 피해도 피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삶의 터전에 금이 가며 붕괴가 되는 신호음이 들리거나 아니면 와르르 무너지며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버거운 하루하루를 지켜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3,000년 전, 다윗이 3,000년 사람이니까 3,000년 전 경에 삶의 터전에 붕괴음을 보이고 삶의 터전에 금이 가며 그리고 와르르 무너져서 산산조각 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버이 주일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터전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성도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기서 이 터는 삶의 기반과 기초를 의미합니다. 무너지다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그 시작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지진처럼 삶의 터전이, 이 본문의 다윗의 삶의 터전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그러다가 산산조각이 났고 회복이 안 될 상태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무너지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후 문맥을 통해 본다면 다윗이 터가 무너졌을 때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가 문맥에 나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악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악인,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터전,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과 그의 신하와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의 터전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붕괴의 신호음을 들리거나 그리고 산산이 무너져서 그의 삶의 터전이 회복불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의 터전도 있을 것이며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믿음의 터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역의 터전도 있습니다. 셀 리더는 자신의 셀, 그리고 셀로는 자신의 셀 상황들, 그리고 나의 물질의 터전과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건강도 나의 터전이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업도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음이 우리의 삶의 터전도 됩니다. 더불어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과 관계의 터전이 되기도 하죠. 지금껏 여러분이 붙들어왔던 명예, 이름, 그 이름도 쌓아왔던 것도 여러분의 터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터전들이, 현재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 터전들이 흔들리거나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오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의인도 터가 무너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런 나의 삶의 터전과 인생의 터전에 지진이 만나거나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데 나의 사역의 터전이, 나의 셀의 터전이, 관계의 터전이, 건강의 터전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터전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에 그 말씀이 그걸 증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역시 비도 내리고 창수도 나고 홍수도 나고 바람도 불어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그 집이라는 터전이, 나의 인생의 터전이 부딪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인데 왜 나의 사역의 터전이 비가 내리며 흔들립니까? 나의 물질의 터전과 신앙의 터전과 가정의 터전과 학업의 터전과 관계의 터전은 왜 그렇게 흔들거립니까?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도 내리는 그러한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인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왜라는 단어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터전이 흔들리고 교육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방학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6월달까지는 개학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역시 우리 아이들의 학업의 터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며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고 어느 나라, 어느 장소, 어느 가정은 산산이 무너져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터가 무너진다는 말처럼 산산이 무너진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사랑관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지금은 생활거리, 생활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주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지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주님과의 거리, 예배와의 거리, 믿음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심리적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왜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야 또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얻지 못하니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불면증과 짜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불신자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서두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어왔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절을 겪어왔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힘들다는 외환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금을 모으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금을 모으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서로 양보하며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위기를 견뎌오는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여 우리 세대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라는 것이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어머니 아버님들은 우리가 겪었던 시대보다 이 시대는 그래도 덜 힘들다 그러지만 사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에 지금을 사는 어머니 아버님 역시도 다 힘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풍선을 부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까? 풍선을 불다 보면 언제 풍선이 터질까 긴장이 있듯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여기저기 자신이 있는 거처에서 그런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휴가도 없이 걱정 속에서 밤낮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의 수레바퀴에 깔려 신음하지 않겠노라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 신음하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그래서 다윗은 3절에 터가 무너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인들 뭘 할 수 있겠냐?
자신이 쌓아온 인생의 터전, 삶의 터전, 믿음의 터전, 사역의 터전, 그리고 왕이라는 터전, 아버지라는 터전까지 다 무너지고, 내가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까지 배신하는 그런 자녀 교육의 터전까지도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2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악인이,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보세요. 이 상황 지나고 나서 3절에 터가 무너짐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이유,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유, 아니 쫓겨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바로 악인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냥꾼이 활을 당기고 새를 향하여 조준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준비하여 다윗을 향하여 쏠 준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 누굴까요?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사울 왕일 수도 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을 배신했던 수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하여 숨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근데 이 공격이 다윗의 터를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 아버지라는 이름, 왕이라는 이름, 그 명예까지도 무너지는 상황.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 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신하들은 왜 배신을 합니까? 라는 그러한 말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동안 쌓아왔던 그 왕이라는 터전과 이스라엘 나라라는 터전까지도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매우 긴박하게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3절을 보면 터가 무너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터가, 인생의 터가 흔들렸는데 이것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지금의 터, 인생의 터가 무너진 상황은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드리며 자녀도 키워보려고 하며 믿음 생활도 해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고 자녀도 키우며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은 무너지며 경제의 터전도 무너집니다. 몇 달째 기업과 사업장을 돌리지 못하고 돌리고 있는 사업장도 잘 되지 아니하며 또 되고 있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어디서 누가 어떤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두운 곳에서 공격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관계의 터전, 건강의 터전, 그나마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건강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버티고 살아갈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곳곳에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터지고 붕괴되고 파괴되는 그런 신호음과 경고음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터전이 쓰러지고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터전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터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넣어서 마음이 바른 자,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어두운에서 쏘아 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 회복되지 않고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터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터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26장 4절, 시편 89편, 시편 94편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여기 보면 반석, 요새 모두 피난처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래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터전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제일 안전한 장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터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의인이다.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 그렇지만 내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인인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러나 다윗이 그 3절을 위해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다 무너져도 나의 터전을 보시고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먹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악인들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과 왕이라는 자리와 자녀라는 그 모든 터전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에서 미워하신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 악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통촉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미워한다는 말은 증오한다, 너무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고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물이란 말은 내리다는 말은 비를 내리다. 그물이란 말은 덫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마치 비를 내리듯이 악인들에게 덫을 던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도구이고 태우는 바람은 열풍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나무와 풀을 태우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불, 유황, 바람, 태우는 바람은 모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의인의 털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십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그 악도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그 폭력과 그 악한 행동을 우리 하나님은 증오하시고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터가 무너지는 그 상황도 다 보셔서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악인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인도 무너지고 의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때로는 무너지고 의인도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데 악인의 터전이 무너지면 악인의 무너짐은 완전한 무너짐이지만 성도의 무너짐은 완전한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남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터전, 영원한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만큼 무너진 분이 어디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는 저의 사역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저의 건강의 터전이 무너지고 사람 관계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배신을 당했고 저는 건강이 무너지며 온몸에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과 죽음 앞에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최고의 붕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에 예수님은 가장 큰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것도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기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믿었던,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우직하며 믿음스러웠고 언제나 예수님 편에서 말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마지막 6일 동안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을 가야바의 그 집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핍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모욕당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서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의 관계의 터전이 다 산산조각 난 거예요. 회복 불능이죠. 터가 무너진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 역시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자기 살궁리를 하면서 다 떠나버린다면 저는 산산조각이 난 거죠. 관계의 터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통하여 병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기적을 통하여 열렬하게 쫓아냈던 군중들과 무리들은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6일 동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때 동안 그 열렬했던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폭도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터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산산이 깡그리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동안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환호하며 최고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나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꼈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도 터가 흔들리나요? 예수님도 흔들렸잖아요. 관계의 터전, 사람의 터전, 사역의 터전, 건강의 터전.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붙들고 있던 목숨까지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숨이 죽습니다. 그럼 뭐예요? 인생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와르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붙잡았던 그 목숨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터이며 가장 안전한 터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의 고통, 사망의 고통, 모든 고통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터전, 완전한 터전, 참된 터전인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무너집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죽을 상황. 예수님처럼 내가 믿고 의지했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동역자와 제자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그렇게 믿음직스럽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왔던 열렬히 여러분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처럼 사역의 터전, 인생의 터전, 삶의 터전, 사람 관계의 터전이 정말 와르르 금이 가며 붕괴의 신호음이 오고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은 믿음까지도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살아왔는데 내 목숨까지도 위험하며 먹고 살 것도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 인생의 모든 터전이 다 무너져도 내가 의인이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성경의 기자들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참된 터전이며 나의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 그분이 일으킬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 사역, 인생, 건강, 사람관계, 믿음까지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처럼 다시 풀어 살리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은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자아가 죽어야 하고 내가 참아야 하고 예수 때문에 쓰러지고 예수 때문에 무너지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처럼 배신당하고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역이 무너지고 믿음이 쓰러지고 그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 계셔서 우리 일을 다시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한명철 목사가 말합니다. 우리의 터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터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 말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또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붕괴의 신호음이 들려온다는 거죠. 사람 관계의 터전, 사역의 터전, 생명의 터전, 믿음의 터전, 건강의 터전, 공부, 학업의 터전, 이것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계신다. 이건 뭘까? 이 증언이 뭐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하나둘씩 예수님의 터전이 다 무너져서 절정은 뭐냐면 믿음도 모든 것도 다 쓰러져가는 죽음 상태까지 빠지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때 우리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붕괴의 신호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복음주의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재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코로나 상황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진 켈러 목사님의 그 말씀이죠. 이 코로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 코로나의 책임자가 아니다. 너의 운명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너는 코로나를 보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터전이 무너졌습니까? 어떤 터전이 무너져 울고 있습니까? 그 잿더미를 뒹굴고 있습니까? 무너진 터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역의 터전입니까? 사랑관계의 터전입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이 생명이 흔들흔들거려서 곧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흔들리는 터전, 삶의 터전이 다윗처럼 사람으로 인해 생겼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쌓아온 인생의 명예와 그 자리가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터가 무너져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며 내가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그 하나님은 감찰하시며 나의 행위를 통촉하시며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두고 보고 계시며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터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너진 터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의 터전을 일으키신 분,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너진 터전을 일으켰던 분도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터전이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구절에 4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구절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며, 터가 무너졌는데 이 고백이 나와요. 지금 다윗이 터가 무너졌어요. 인생의 터전, 왕의 자리, 그 자리가 다 무너져서 쫓겨나가는 상황이에요. 압살롬을 피하고 있는 거죠. 의인이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왕이면 뭐하냐? 자녀도 지금 못 키우고 있는데, 왕이면 뭐하냐? 왕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회복 불능 상태다. 그러면서 다윗이 눈을 돌린 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이란 단어의 뜻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내가 회복될 수 없어도 지금의 이 상황, 자녀도 무너지고 나의 아들도 무너지는 이 상황이 있어도 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무너진 터전을 나의 하나님이 보좌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의 터가 무너져도 어떤 터전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관계의 터전, 인간의 터전, 사람의 터전, 물질의 터전, 건강의 터전, 사역의 터전, 어떤 터전이든 내가 내 눈을 봐도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속에 입술 속에 나오는 것은 그저 기부업밖에 없어요. 포기.
떠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없다. 그러나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회복할 수 없는 나의 터전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다스릴 것이다. 감찰할 것이다. 악인의 행동을 철저하게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다. 악인의 행동과 악인의 폭력은 하나님께서 몹시 증오하고 계시다. 우리의 무너진 터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무너짐은 다시 일어남을 위한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우려면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에 부모 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역의 터전, 인생의 터전, 사람의 터전, 삶의 터전, 모든 터전이 산산이 다 무너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심이라.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심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터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감찰하고 의인의 행동을 보시며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이 4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다윗아, 너 하나님께 피하지 말아라. 너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말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시편 11편 1절이에요. 오늘 읽은 11절 1절 1에서 3절에서 2절 3절 4절 5절 6절 다 읽었잖아요. 1절에 다윗이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 여호와께 피하지 말라 그래.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함인가. 요한은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누구한테 피한다 그럽니까? 여호와께 피하겠다. 여호와께 달려가겠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요.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말해요. 내 영혼에게 다윗에게 말해요. 야 너 새같이, 새가 피하는 곳은 산 아니냐? 산으로 도망가라. 여호와께 가지 말아라. 도피성으로 가거나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망하라. 장소를 피해보라. 하나님 말고 다른 곳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 붕괴의 인생의 터전이 붕괴되어 가는 신호음이 들릴 때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 여러분,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바로 영원한 반성이신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믿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영원한 터전이라. 그분께 피하라는 말은 신뢰하라는 말이죠. 믿으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 없고 믿을 일 하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은 꼭 믿으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요. 왜요?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너진 상황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며 참된 기초이시며 무너진 터전을 어떤 터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새같이 산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곳에 간다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믿어라. 여러분, 조개 중에서 삿갓조개라는 것이 있어요. 파도가 넘실넘실대는 이 삿갓조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위를 깨서 삿갓조개를 때려주는 한이 있어도 삿갓조개는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삿갓조개는 시속 480km의 파도의 속도도 견뎌냅니다. 어리학자들은 이 삿갓조개가 조제래요. 죄송합니다. 이 삿갓조개가 굉장하게 견디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접착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역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사람으로 인해 터가 무너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예배의 터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는 바람에 주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지면 안 되는데, 예배와의 거리까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이런저런 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와 명성도 흔들립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제자 훈련,
양육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금이 가며 붕괴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이때 여러분의 이런 터전들이 흔들거리거나 금이 가거나 아니면 와르르 왕창 무너져서 내가 봐도 견디고 있지만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라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은 배신해도 나의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성도들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터가 무너진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역시도 그 손을 붙들고 피투성이라도 지금 여러분이 와르르 무너진 지진 구덩이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기면서라도 주님의 손을 보시고 나를 일으키려는 주님의 손을 꽉 보시고 붙잡고 나도 마음으로 믿지 말고 행동으로도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킬 것입니다. 일으킵니다.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강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터가 무너지고 무너져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지 말고 다른 것 찾으려고 말해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일으킬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만 믿지 말고 우리도 잿더미 위에서 지잿더미 위에서도 주님의 손을 잡으셔야 돼요. 뒤뚱거리면서도 일어나야 돼요. 오뚜기같이 무게중심을 잡고 어느 쪽을 무너뜨려지더라도 뒤뚱거리며 일어나는 게 오뚜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지금 무너진 상황, 회복 불능인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진대요. 보세요. 의인이 안 넘어진다고 얘기 안 나와요. 근데 또 재밌는 건 터가 무너진데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너지면. 근데 다시 일어난대요.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일어난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하는데 다시 일어난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대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7번 넘어질 수 있냐는 거죠.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는 사람이든가 하기만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인생의 터전이 무너지고 사람만 만나면 계속 만나면 이상한 사람만 만나고 근데 7번을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난다고 말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요? 이 사람이 고집이 세서 그래요? 아니면 역경지수가 높아서 그럴까요? 도대체 이 넘어지기 선수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7번이나 넘어지는 자리에서 이 넘어진 그 의인을 보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구절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7번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역이 넘어지는 자리에서 관계가 넘어지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7번 붕괴되든 8번 무너지든 아니면 사역이 8번 무너지든 내 주위에 사람 한 명 없거나 내 주위에 나의 건강도 붙들 만한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나의 독생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사명을 위해 갔던 그 길이지만 그 증거가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게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붙잡아 일으킬 것이다. 무너진 자리에서, 붕괴된 자리에서, 잿더미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을 일으킬 것이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실패와 붕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저 사람 일하는 거 봐, 안 될 줄 알았어. 저 사람은 인간관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돼. 저 사람이 7번 넘었는데 아마 저 사람은 평생 애군이 깰 거야. 목사 한 말이 그냥 옌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조롱할 겁니다, 사람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무너짐은, 실패는요, 조롱이 아니라 아픔이에요. 100번 무너져도 또 일으키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내가 너를 잊겠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를 향하여 내밀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사람들이 산으로 새같이 피하라 그랬을 때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나, 악인들이 지금 화살을 긋고 사냥꾼처럼 나를 조준하러 있어도, 내 상황이 터가 무너져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나를 감찰하고 악인을 감찰하고 내 상황을 보시고 있다.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붕괴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붕괴되고 넘어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루려는 신음을 보여야 땡긴다는 말이 하나님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거기서 끝났다, 안 된다 그러고 있으면, 뭐 땡기는 그 믿음이 안 보이면 주님은 뭐예요? 안 땡겨요. 붙잡고는 있어요. 여러분이 땡기는 신흥을 보일 때, 힘을 줄 때 땡겨달라는 그 신흥, 잿더미 속에 지진더미 위에서도 땡기는 신흥을 보일 때 주님은 뭐예요? 땡겨버리시는 거예요. 잡고 있는데 땡기시겠다는 거예요. 일으킨다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목사가 말하잖아요. 삶이 당신을 걷어찰 때는, 삶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는 당신을 차서 앞으로 더 가라. 더 그럴수록 더 땡기라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손을 이렇게, 요즘 뭐 사회적거리니까 잡을 리도 없겠지만 손을 이렇게 그 사람이 무너져 있는데 잡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으켜 세울 때는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자신도 주님의 손을 보고 그 무너진 잿더미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보일 때 주님이 땡겨요. 왜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사업상의 실패나 재정도 파탄도 만납니다. 질병의 고통, 신앙의 아픔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터전이 무너지는 신호음이 들릴지라도 그게 보이죠? 안 보입니까?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랑관계, 인생의 터전, 사업, 재정, 질병, 신앙, 그것이 이게 금이 가는 게 왜 안 보이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견고하게 접착력처럼 믿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보시고, 잡고 있는 주님의 손을 보시고, 자신도 무너져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느 시대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갱년기가 시작됩니다. 여성에게는 폐경도 찾아옵니다. 흰머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흰머리가 보일 때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뽑고, 너무 뽑다가 대머리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가만 내버려두는데 계속 뽑고 이제 나도 이제 늙어가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특히 더 그러겠죠. 피로감, 집중력 장애, 기억력 감퇴. 해가 지면, 그건 제가 느끼는 게 아니라 책에 보니 나왔더라고요. 여성들이 폐경이 오고 중년의 나이가 접어들면 배가 팽팽 빵빵해진다는 것입니다. 복부팽만. 손발 저림, 관절통으로 신경이 곤두서고, 불면증이 오며 새벽에 겨우 잠을 자는 형태들이 나타난답니다. 아이 등교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면 밤새 자신이 잔 자리에 땀이 흥건히 적어있는 물바다가 되어 있죠.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직장이 흔들거리고 불안합니다. 입에서 말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마칠 때까지,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견뎌야 되는데 현실에 돌아오면 노후 대책도 너무 어설퍼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퇴직금과 대출을 통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지만 역시 여러 가지 손발이 안 맞아 어려움을 겪는 현실도 일어납니다. 여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남편에게, 교회에 다 바쳤는데 어느새 세월은 흘러가는데 얼굴을 보니까 주름살만 가득가득합니다. 아버지로서 바쁘고 굳세게 긴장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에 몸도 마음도 굽어져 있습니다. 터가 무너져 있고 붕괴의 신호음이 들려오며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아왔고 어버이 주일 2020년의 어버이 주일을 오늘 맞고 있지만 나의 터가 무너지고 금이 가며 관계도 무너지며 부모로서 아파서 질병과 싸우고 있고 삶과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다윗처럼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입에서 마음입니다. 의인이면 무엇하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믿음 생활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무너져 있는 재정 상황을 보면서, 무너져 있는 건강 상황을 보면서, 금이 간 걸 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와르르 무너진 나의 건강의 잿더미 안에서, 지진더미 안에서 휩쓸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어버이주를 맞는 여러분, 인생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넘어지나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나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 붙들고 있는데 무너져 있는 모습만 보이지 마시고, 쓰러져 있는 모습만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근근히 버티는 모습만 보이지 마시고, 부모로서 자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이기는, 움직이는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인생을 승리하는 자녀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그 부모가 인생에 무너진 상황에서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인 부모들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대를 늦은 나이에 입학한 한 여학생, 26살에 입학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자신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다른 게 아니래요.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래요. 자신의 인생이 수많은 26살이 먹도록 얼마나 많은 재수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고난과 싸웠던 나의 아버지의 모습, 가난과 싸웠던 나의 어머니의 모습, 이 힘든 무너진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만 있어서 허걱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었대요. 유하드 씨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집 안 좋고 학력 높고 남부러워하는 직업에 고상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훌륭한 부모가 아니다. 그럼 누가 해요? 고초 중에서도,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믿음을 물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난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난기류가 오고 돌풍이 오죠. 그러면 비행기는 추락해요. 인생을 보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성정교회나 대한민국의 교회가 돌풍을 만났어요. 갑자기 난기류가 온 거예요. 예배가 흔들리거리고, 훈련이 흔들거리며 전도와 사역이 흔들거립니다. 예배가 멀어지면서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보다, 어느 시대보다 교회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 벌이라는 B, 그 벌에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벌들은 갑자기 난기류가 오면요, 그 조그만 벌이 휙 날아가지 않아요. 창공을 위에 날아올라가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비행 중에 뒷다리를 더 펼쳐가지고 발짝발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교회는 지금 한국교회 같이 힘들었습니다. 사도행전교회 초대교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부에 시험이 있었고 외부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갑자기 불어왔던 시험과 박해로 인하여 무너지는 신호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이 세상의 난귀류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벌이 허공에 뒷다리를 펼치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신음이 신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있고 교회를 붙들고 있고 성도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로 난귀류를 뚫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사도행전교회를 물려줍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 이제 생활방역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나는 예배를 지키고 자리를 지켰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역동적인 젊은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팎으로 돌풍이 교회를 향해 불어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우리 성도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땡겨야 합니다. 땡겨서 일으켜야 합니다. 나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너진 사역의 터전에서, 무너진 예배의 터전에서, 무너진 건강의 터전에서, 무너진 물질의 터전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도 기는 안에 있어도 일어나려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도 하셔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1세기 김도현 소장이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대한 세미나를 했죠. 전 못 갔죠. 그러나 못 가도 상관없죠. 왜? 유튜브로 다 보면 되니까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생활방역으로 옮기는 지금, 지난주 5월 6일부터 지금이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이 뭡니까? 세월호가 물에 빠져갈 때 그때 그 순간에 한 몇 분이 있어요. 그때 가면 다 건지는 거예요.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지금 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올 가을에 교회들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며 성도들은 신앙적 위기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김대원 소장은 말합니다. 본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지금 이 골든타임에 놓쳐버리면 큰일 난다. 그럼 골든타임이 언젠데요? 지금 5월달입니다. 5월달을 지나가고 6월달이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이때를 놓치게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저 역시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가? 그래도 훈련받은 교회니까 알아서 나오겠지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5일 어린이 꿈쩍지 않은 그날,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날, 비가 오니 꿈쩍져도 하기 어려웠던 그날 기도하는데 단기적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피 선데이 531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날을 정하여 다시 예배의 자리로, 행복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그날이 바로 5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요일 날 해피 선데이, 해피 코스라 그러지 마세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해피 선데이예요. 해피 선데이를 위한 매뉴얼을 하루 종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해피 선데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수요 예배 전에 포스터 컨펌이 올라와서 그걸 쭉 보는데 5월 30일이라는 그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줬어요. 해피 선데이 531로 하자. 531로 하자. 왜요? 531은 5월 30일을 기억하자는 거죠. 구원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행복한 믿음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전 성도와 셀이 그날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디데이를 잡고요. 선데이, 죄송합니다. 해피 선데이 531 카톡 이미지도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과 셀원들에게, 셀 리더들과 서로들 간에 그날을 얘기해 주고 공유해서 다 그날 나오자는 거예요. 다 와서 그날을 행복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는 디데이로 잡자는 것입니다. 그날 당일날 많이 참석한 셀은 시상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드림센터가 이제 거의 완공이 됐고 오늘 식사도 거기서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2층도 오늘 셀리더 모임도 거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림센터 증축 입당 감사 겸, 그리고 본당 인테리어 마무리 겸 해서 모두들 참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날 잔치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에는 돼지 수육을 낼 것인지 떡을 낼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하겠다고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그날을 디데이로 잡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셀 모임도 너무 오래 쉬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하십시오. 자유롭게. 공식적 시작은 5월 마지막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금요기도회도 언제부터 할지는 결정을 못했지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다시 집중열린 모임과 해피코스와 제자훈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나은 게 다른 교회들하고 다른 게 우리는 본질을 해왔던 교회입니다. 그걸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죠. 디데이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딱 한 달입니다. 이건 교회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5월달을 넘기면 늦어요. 뭐 디데이를 5월로 넘기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이며 부흥의 초성을 만들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해피 선데이 531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셀원과 셀 리더와 동역하셔서 힘이 되어서 그날 함께 셀별로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터전이 있습니다. 가정, 신앙, 학교, 건강, 물질, 마음, 사람 관계, 평판의 터전들이 있죠. 그런데 이 터전들이 붕괴되는 신호음이 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모로서, 이 시대의 성도로서,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대와 시절과 계절과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 정상이에요. 목사님, 지금 내가 건강이 무너졌어요. 지금 내가 학교 생활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물질이 무너졌어요. 사랑관계가 무너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이제 피하는 건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이 찬되면 기초이고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사정을 보시는 분이시며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일으키려 합니다.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6번, 9번, 100번을 넘어져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도 일어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잿더미에 불을 망정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이 다시 세움을 위한 과정이 되게 할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터가 무너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믿음을 나의 아이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게,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분 요즘 믿음 다 떨어졌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주님도 잡고 있는데 못 일으켜요.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 몸부림치네. 저 사람 발버둥 치네. 잿더미인데 무너졌는데 저 사람 몸부림치고 있네. 주님 붙잡고 일어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 일으켜요. 사업장도 일터도 일으켜요. 믿음도 일으키고요. 근데 저 사람 못 일어나고 있네. 믿음 다 떨어졌네. 저 사람 요즘 왜 이렇게 포기한다는 말 많이 하지? 셀도 안 갈래, 교회도 안 갈래, 예배도 안 나올래,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이러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있어도 주님 못 일으켜요. 믿음으로 밥 먹고 가요. 식사하고 가시라고요. 믿음으로. 새로 난 건물 있잖아요. 식탁 다 들어왔어요. 맛있게. 힘이 들고 넘어져 찬송 같이 부릅시다. 힘이 들고 넘어져 눈물이 흘러내려 일어날 수 없을 때에도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기쁨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2절입니다. 내게 소망 주시고 나를 사랑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